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느 날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Earn as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자 성도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Save as you can. 열심히 돈을 모으십시오. 그러자 성도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Give as you can.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주십시오. 그러자 성도들의 안색이 변하면서 에이, 오늘 설교 버렸구만,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 아주 성도들이 예민해집니다. 한참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 동네에서 낮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만은 나 교회 안 가. 돈 내라고 그래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앞에 있는 수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날 저녁에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본문이 헌금이 주제요. 강의 설교니까 제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닌데 주제가 딱 걸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부드럽게 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다음에는 더 편한 마음으로 오셔도 돼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놓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돈이라는 주제를 놓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죠? 왜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장 많이 언급하셨는가? 예수님이 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 돈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돈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근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근심을 둘로 나누었죠.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180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뭐냐 하면 이 근심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했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 걸 알고 계시고 이 근심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근심을 바라보면 근심이 새로운 각도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마지막으로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문제들, 이 시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풀어갈 건가? 이런 것이 왜 생겼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발생한 이 근심의 문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한가운데쯤 돼가지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렇게 모이더니만은 조용하지만 굵직한 소리로 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가? 그런다고 우리가 나갈 줄 알아 하는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알았죠. 아, 근심의 영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말씀을 통하여 근심의 정체가 밝혀지고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자. 근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배하려는 이 근심의 영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힘이 쑥 이 본당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순간 조는 분들이 보이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듣던 성도들이 마음이 꺾이면서 말씀은 맞지만은 내 근심은 쉽게 사라질 근심이 아니지 하면서 내려놓으려던 근심을 다시 붙잡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너무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근심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슴속에 파고들어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근심의 영은 떠날지어다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방해하는 악한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 안 하면 좋지. 그러나 내 근심은 사라질 근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근심의 영이 떠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서 발악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말이죠, 쉽게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해도 성령의 말씀의 검 앞에서는 다 쪼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이제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근심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영혼에 비춰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가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그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말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여 강력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마음이 서로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그 열린 마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선교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대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나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겠다. 선교의 대상을 구분합니다. 또한 우리들 상호 간에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한다고 하는 대원칙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선교 전략 하에서 이뤄내야 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본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거의 무너지게 됐고, 예루살렘 지방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교회의 어려움이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회생하기가 참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면서 이방의 교회들이 모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확인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것도 많은데 그 교회를 도와줍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러한 제안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사도 바울은 다른 가는 곳마다 교회들에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니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고, 많은 이방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니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많은 지역에서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했기 때문에 원래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이 모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다른 교회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고린도 교회는 싸우느라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약속했으니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시작한 것을 성취해라 그랬어요. 또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건 뭐냐면 말로만 풍성하게 떠들지 말고 진짜 그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열매가 풍성해야지 말만 풍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부터 너희들이 약속한 것이니까 11절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헌금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끝에 보면은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이런데, 연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버릴 연 도울 보. 나의 것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연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연보와 헌금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연보와 헌금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수평적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연보의 목적이에요. 근데 헌금은 수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영어로 collection, 다른 말로는 모금이죠. collection이라고 하고, 헌금은 영어로 offering,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내는 헌금 중에도 구제, 장학, 선교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연보예요. 헌금이란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대표가 11조인 것이에요. 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론들을 요즘에 펼칩니다. 원래 헌금이라는 것은 없었고 연보만 있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을 걷기 위하여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헌금과 연보가 둘 다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용어를 헌금으로 통일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연보와 헌금이 다른 것이고 용도가 분명히 틀린 것인데 하나로 합쳐놨다. 그런데 헌금이란 개념이 더 큰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이 뭔가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헌금은 은혜다. 그런 말. 뭐라고 그랬죠? 헌금은 은혜다. 오늘 본문에 은혜란 말이 5번 나오는데 다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헌금이 무슨 놈의 은혜야, 부담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분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은 은혜다는 거예요. 왜? 왜 헌금이 은혜죠? 먼저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일단 내가 안 받은 거 드릴 수 없잖아요. 다 받은 거잖아요. 은혜예요. 두 번째, 드리는 믿음과 바치는 마음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 자체가 또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으면 좋은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받았기 때문에 은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고, 그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헌금의 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4장인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포로로 잡아간 네 나라의 군대, 연합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318명과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야간 게릴라전을 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간 사람들과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데, 두 분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 거룩한 제사장이요, 구약의 예수님의 모델이죠. 멜기세덱이 나오고, 또 한 분은 소돔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어디요?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너에게 적들을 네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군사의 힘으로 이 적들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재권,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20절 끝에 어떻게 했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수고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수고했죠.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멘입니까? 내 생명, 나의 시간, 내게 주신 기회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리고 나에게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그걸 인정한다면, 그래서 인정하는 표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대 정신이 뭐냐 하면 소돔 왕이 한 말인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랬어요. 소돔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품은 네가 다 가져. 왜냐하면 네가 네 힘으로 싸워서 네가 승리한 것이니까 이 물건은 다 네 거다. 네가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 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었으니 다 내 거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둘 중에서 아브라함은 멋진 대답을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22절에 한 아브라함의 얘기를 조금 전에 누가 했죠? 멜기세덱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 승리했다고 지금 어깨에 힘들어갔지? 다 네 거라고 생각하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합니다. 이제 맞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물건 가지지 않겠소.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부역해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에 당신 것 갖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헌금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3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헌금의 자세는 자원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강요할 때는 자원하는 헌신에 숭고한 마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원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좋아, 나 자원하는데요 100원만 낼게. 이것도 자원 아니에요. 그러나 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원한다고 해서 마음만 조금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헌금의 제1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자원하여 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다. 이게 헌금의 제1정신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런 말. 두 번째,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다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주께 드린 표시가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은 어디서 오는 거냐? 헌신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린 데서 그 마음으로, 그 표시로 헌금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이며 사랑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게 헌금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죠. 입으로 하는 고백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의 진실성을 뭐로 증명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하늘나라를 위해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실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헌금의 진정한 모델이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헌금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하게 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자신을 내놓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표시인 것이다.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요즘에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겁니다만은 헌금에 대한 비판과 그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본문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면밀하게 읽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반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소득을 얻었으니 다 내 거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소돔의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글에 썼습니다. 어느 글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반발하는데 연보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수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금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헌금 얘기하면 반발하죠. 그러나 연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보는 칭찬하고 교회가 왜 그런 일 안 하느냐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서 있냐 하면은 인본주의가 서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재물을 얻게 하신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을 주께 드리는 표시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액수에 대한 얘기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헌금은 액수의 다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라는 거예요. 얼마 내면 많이 내고 얼마 내면 조금 낸 것이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고 있는 대로 가진 만큼만 내는 것이다.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럼 이런 말이 나오죠. 아우, 지금도 부족한데 내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사건 속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신 게 만나죠. 그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내려줄 거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거둘 만큼 거둬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줄 테니 이틀분을 거두어서 이틀 동안 먹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욕심을 내서 많이 모았어요. 내일 또 주실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많이 모아뒀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됐냐? 썩어버렸어요. 그러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다고 남는 게 아니다. 악착같이 아낀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모으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다. 또 바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이 사람이 제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였고, 두 번째 친구는 그보다는 못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였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 사람을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왕 앞에 가야 되는 이 사람은 뭔가 좀 두려움이 생겨서 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께서 나를 지금 바로 왕궁으로 오라 하시는데 혼자 가기가 그러니 자네들이 같이 가주겠는가? 그러자 첫 번째 친구는 나는 못 간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두 번째 친구는 가긴 가는데 왕궁 입구까지만 갈게. 더 이상은 못 들어가. 그렇게 말했고, 세 번째 친구는 아주 흔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지 뭐. 내가 가주겠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잘 말씀드려 주겠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람은 진정한 자기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첫 번째 친구는 그 이름은 돈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이 가족입니다.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에게 헌금 내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표시요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주님께 내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내라고 하지 않고 다 주신 중에서 일부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바친다고 절대로 손해보거나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요한 인생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만 듣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말씀드릴 때 그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헌금 때문에 마음이 다쳐 있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소서.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말씀 속에 헌금의 정신과 원리가 있어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물질로 인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헌금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헌금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참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의 영, 인색한 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인색해지는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모든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도와주소서. 성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행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베풀며 살아가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물질이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소중합니다. 원하오니 우리에게 돈을 잘 버는 복을 주시고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잘 사용하는 복도 허락해 주소서. 그래야만 진정으로 풍요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오해하거나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또한 바라기는 교회마다 헌금을 더욱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